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와 이단 사이비들이 해답 아닌 것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데 3단체를 중심으로 한 세상 문화는 우리 후대들의 마음을 다 뺏어버렸습니다. 제가 오전에 소개했던 것처럼 옥스퍼드 대학 출판부에서 올해의 단어를 브레인 로트, 뇌썩음이라고 표현했을까요? 틀리지 않을 겁니다. 세상에 너무나 짜릿한 문화들이 쉽게 와닿고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문화들이 우리 후대들의 마음과 생각, 시간 다 뺏어버렸습니다. 이건 사단의 틀림없는 전략입니다. 나라에서 법으로 미디어, 소셜을 금지할 만큼 이 지경까지 와버렸습니다. 그만큼 지금 세상 문화는 우리 후대들의 모든 것을 다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힘이 없고 또 성도들은 현장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 말씀처럼 우리라도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우리라도 증인으로 섭시다. 무슨 증인 말이에요? 어쨌든 우리는 복음의 증인 되기 원하고 그 증인의 시작이 사모들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십시오. 일단은 내 자신의 현장부터 살려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가정, 우리 후대를 우리가 지켜야 되고 또 이 언약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서 237 5천 종족이라고 하는 복음 들어가지 않는 그 현장에 복음이 전달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번 한 해가 열흘도 안 남았어요. 오늘 벌써 22일입니다. 오늘까지 포함해야 열흘 남았는데 잘 한번 정리해 보시고 또 2022년을 향한 하나님의 중요한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훈련과 현장 연결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제가 바뀌었는데요. 훈련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현장과 연결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훈련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쉽게 말해요. 그 사람은 훈련 받으나 안 받으나 똑같더라. 하나도 안 바뀌더라. 그렇게 많이 표현하죠. 우리 자신을 봐도 그럴 때가 참 많잖아요. 그렇게 나는 열심히 훈련을 받았는데도 잘 안 바뀌는 것 같다. 제가 정답을 드리겠습니다. 훈련 받았으니까 그 정도입니다. 여러분 훈련 안 받았으면 진짜 아마 좀 심하게 표현만 하겠습니다. 훈련 받았으니까 그래도 이 모양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게 있는데 틀린, 각인, 뿌리 내린 대로 그 다음에 체질이 있는데 틀린 각인이 있잖아요. 각인된 대로 응답받아요. 뿌리 내린 대로 열매 맺어요. 체질된 대로 우리 삶을 살아요. 그건 틀림없거든요. 훈련이라도 받았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 각인이 조금씩 바뀌고 뿌리도 체질도 변화되어 가는 것 아닙니까? 그거라도 안 받았더라고 하면 진짜 막 이 모양도 저 모양도 아닐 뻔했어요. 그래서 왜 훈련 받냐 그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훈련 받아도 똑같더라. 김지사 보니까 전에나 지금이나 똑같아. 아니에요. 그 사람 훈련 안 받았으면 반쯤 미칠 판이야.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그러면 훈련 안 받고 있는 사람이 제대로 응답받고 있으면 나와보라고요.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훈련 받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또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사명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주님이 왜 제자들 3년 동안 공생에 훈련시켰습니까? 그게 훈련받은 이유잖아요. 너무나 틀린 것, 아닌 것, 바꿔야 될 것, 그거 그대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바꿔주기 위해서, 고쳐주기 위해서 주님이 동거하면서까지 제자들 3년 동안 공생했지 않습니까? 주님이 잘못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가룟 유다를 빼고 나머지 남아있는 11사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달되었어요. 3년 동안 훈련받았기 때문에, 또 그들이 올바로 사명을 깨닫고 초대교회와 함께 이 순수한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를 훈련으로 바꾸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훈련은 분명히 받아야 됩니다. 받아도 아무 소용없다 그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또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는 현장 살릴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나가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는 그걸 좀 뛰어넘어서 조금 이 훈련을 현장과 연결해야 되겠습니다. 현장에서 받은 말씀을 가지고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죠. 현장을 놓친 훈련은 아무 능력 없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받아도 아무 소용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받은 훈련을 가지고 제일 먼저는 개인화합니다. 나 자신의 현장에다가 적용하는 것을 개인화라고 해요. 보통 그렇게 되죠. 훈련받고 나면 내 자신이 제일 먼저 깨닫게 되어지죠. 기도 제목도 올바로 나오게 되어지고, 개인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화를 뛰어넘으면 현장화가 되겠죠. 현장에까지 연결되겠죠. 개인화라는 말을 쉽게 말하면 내 것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받은 말씀, 받은 은혜를 정말 내 것으로.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예배로 마칠 것이 아니고 사모를 통하여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으로, 언약으로 붙잡는 겁니다. 기도 속에 들어가서 실제로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힘을 체험해 봐야 되죠. 이거 가지고 현장에 가면 이건 이제 실제로 이제 현장 속에서 확인하는 여기 단계까지 가야 안 되겠습니까? 아, 맞구나.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확인하게 되면 확신이 생겨요. 말씀만만 들었던 것을 현장에 실적 체험하게 되면 분명한 확신이 생겨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가 당장에 말씀 받고 성령 충만을 체험하고 보니까 확신이 생겼어요. 당장 나갔더니 3천 제자가 돌아오는 그런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야, 현장에 정말로 있구나. 뭐가 있습니까? 아, 갈급한 영혼, 하나님이 준비한 영혼 있구나. 이걸 알게 되어집니다. 에티오피아 내시가 얼마나 갈급했으면 그 먼 아프리카에서 이스라엘까지 왔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갈급한 마음이잖아요. 해답이 없는 나아만 장군은 아니 저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만나면은 자기 치유될 수 있다니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잖아요. 갈급한 영혼. 지금도 있습니다. 오늘이 그 시간표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복음 전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누구를 만나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는 겁니다. 저도 금요일날 우리 장로님하고 축협에 갔어요. 우리 건축원금 외치하러 갔는데 두 분이 앉아 계시는데 한 분은 불교쟁이고 한 분은 여기 바로 옆에 있는 예인교회 장로님이라. 그래서 제가 주보가지 가서 그 불교 다닌다는 분에게 복음 전했어요. 그날 영접까지는 안 했어요. 내가 복음은 짧게나 한 5분 정도 전했습니다.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뭐 영접하고 안 오면 그건 우리 소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또 그 시간표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언제든지 가지고 있어야죠. 또 기회만 되면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이 어쨌든 한 학기 동안 중앙대도 가보고 또 무속인 현장도 가보니까 눈이 열렸을 거예요. 실제로 지금 현재 불신자들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6가지 운명 가운데 그대로 빠져 있다는 것을 현장에서 확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메시지로만 계속 듣고 있으면 아무 힘이 없다니까요. 근데 짧은 시간이나마 토요일 잠깐 짬을 내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가서 청년들이 가서 보면 눈이 열려요. 아, 정말로 무속인들은 비참하게 살고 있구나. 내가 맞아 손톱 밑에 때 끼어가지고 남 점쳐주고 있다고. 응? 뭐 깔끔한 무당도 많이 있겠지만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사람 천지예요. 자기 인생도 어떻게 책임지겠어요? 하나님 못 떠난 인간이. 그러면서 남의 인생을
남의 운명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러고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비참한지. 하고 싶어 하냐? 아닙니다. 원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종교는 참 좋지 않습니까? 선하게 살아라, 바르게 덕을 쌓아라, 공을 쌓아라.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문제만큼은 절대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 법률 스님이 그랬어요. 자기가 교회 다녀봤대요. 근데 처녀가 자꾸 알을 낳았다 그러니까 자기는 굉장히 과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데 안 믿어졌대요. 그래서 교회를 떠났대. 불교는 그럼 응? 아니 부처님이 태어나자마자 사방으로 이국걸음을 걷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있었대. 하늘 위나 하늘 땅이나 내가 가장 존귀한 자리. 얼마나 교만한 소리예요. 두 번째 말이 뭐였습니까? 삼계, 전생, 현세, 내세. 삼계가 고통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평안히 하리라. 이제 막 태어난 아가 그랬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한 손은 하늘을 한 손은 땅을 가르치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렇게 교만한 말에 그건 또 믿어졌나 봐. 이처럼 앞뒤가 안 맞아요. 그게 어떻게 답이 되겠습니까? 인생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는데 그게 절간에 간다고 답이 나겠어요? 하나님 만나야 답이 나지. 이처럼 수많은 종교는 우리가 유혹될 만한 또 세상 사람들이 마음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말들을 가지고 사라져봐 버렸어요. 얼마나 그 세상에서 나름대로 말이야 엘리트 코스를 달려가던 사람들이 얼마나 지쳤으면 모든 것 다 내놓고 저래가 템플 스테이 나 그냥 한 석 달 살고 싶다. 세상 잊고 하는 일도 다 내려놓고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옛날 같은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원이라도 좀 가고 그래서 요즘 기도원들이 거의 다 문을 닫아버려가지고 가지도 못하고 그럴 건데 평상시 우리가 사모늘 속에서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참 힘든 겁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을 통하여서 받은 말씀을 개인화하고 현장화하고 확인이 된단 말이죠. 야, 정말로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다더니 있구나. 최종적으로는 뭡니까? 제자. 교회 다니는 성도도 필요하지만 무리도 필요하지만 결국은 제자입니다. 제자가 얼마나 일어나냐 아니냐 거기에 따라서 또 우리 자신이 제자가 되냐 아니냐 거기에 따라서 모든 게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훈련은 받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 시간 내가지고 훈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오늘 교재로 들어가 봅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이란 말은 영적인 대적이 있다는 거죠.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세상 주관자들, 정사를 잡은 자들,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영적 싸움이에요.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 그 영적인 단어잖아요. 그리고 악한 영들. 하여튼 대통령님하고 영부인님이 하여튼 무속인을 좋아하기는 엄청 좋아한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한 손바닥에 왕자 그려가지고 선거유세 다녔다는 것부터 해가지고 견진법사인지 무슨 도사인지 이번에도 보니까 계엄을 할 때에 전 정보 사령관 출신이에요. 이 사람이 퇴직하자마자 안산에다가 점집 차렸어. 근데 그 점집 바로 그 옆에 있는 롯데리아에서 이번 계엄 모의를 했대. 무당말을 듣고 참 기가 막혔어. 끼고 있는 무당이 한두 명이 아니야.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영부인은 일주일에 한두 번씩 구단다는 얘기도 들리고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얼마나 이 흑암 세력이 악한 영들이 속이고 이 정사자 권세한들을 배후에서 노리고 역사하고 있는지 우린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교회가 힘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난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영적인 싸움하기를 바랍니다. 세상 현장에 나가기 전에 영적으로 뭐 해야 된다고요? 무장부터. 그래 제가 산문을 말했잖아요. 어렵게 무장하지 말으라고. 오늘의 말씀
그건 우리의 무기니까. 오늘의 기도, 어떠한 공격에도 이길 수 있는, 그리고 오늘의 내 스케줄, 그게 전도예요. 내 하루의 스케줄 가운데 내 현장을 놓고, 이 사모늘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전도하라고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사모늘의 증인되라고 제가 말할 겁니다. 사모늘의 증인 되십시오. 그리고 주일 포럼 때 그 사모늘 가지고 해야 되고, 저희 가정에서도요 해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 부부간에 이제 다 하세요. 그러니까 같이 좀 주일 말씀 받은 거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어떻게 사모늘을 하고 있는지 서로 이야기도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하시면 참 좋아요. 지금 세상은 흑암이 장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 16장 11절, 세상 임금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세상 신인데 주로 뭘 한다고 그러죠? 불신자들을 혼미케 해가지고 다른 거는 다 알아들어요. 불신자가 다 빨라요. 우리보다 똑똑해. 근데 복음의 광채만 비치지 못하도록, 복음만 듣지 못하도록 그리 만들잖아요. 이게 사단이 지금 하고 있는 일입니다. 이사야 60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어두움, 캄캄함, 영적인 의미죠. 전혀 길을 찾지 못하고 지금 헤매고 있는 겁니다.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그 현장에 우리는 답을 줘야 돼요.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뭔지 압니까? 영적인 무지입니다. 하나님 계시는데 몰랐어. 그 지옥 가가지고 나 하나님 몰랐어 이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떠난 죄가 가장 큰 죄인데 몰랐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왔는데 나 몰랐어. 그게 가장 큰 죄예요. 그 가서 핑계 대보세요. 나 몰라서 그랬다고 핑계가 통하는지.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참 성령의 은혜로, 도움으로, 감동으로 복음을 알아들었다는 이거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 그래서 우리가 창세전에 선택되었다 이 말이요, 생각할수록 은혜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고 하면 단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는데, 우리가 저 불신자 조건적으로 비춰봐도 우리 나은 게 뭐 있습니까? 단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래서 무조건적인 선택이란 말이 이해되어져요. 우리는 조건을 갖출 수 없어요. 전적으로 타락한, 전적으로 부패한 우리가 무슨 조건을 갖출 수 있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감사 속에서 우리가 뭐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그렇죠. 이걸 제가 2번으로 해볼게요. 문제 앞에서, 현실 앞에서, 중요한 사건 앞에서 거의 무너져 버려요. 사모늘로 무장 안 되면 이거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없는데, 기도의 힘이 없는데 문제 다가오면 어떻게 이겨요? 우리 인격 가지고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확실한 뜻과 계획을 찾아가기를 원해요. 증인들이 바로 히브리 11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문제가 없었어요? 우리하고는 비교도 안 됐죠, 문제가. 그들의 상황, 현실이 좋았어요? 아닙니다. 노예로 끌려가거나 일평생 도망다니거나 자 미디안 광야에 버려지거나 그랬었습니다. 우리하고 비교할 수가 없다니까요. 어마어마한 인생의 사건들이, 죽음이 문득까지 찾아왔는데도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든가요? 영적으로 언약 분명했고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속에서 도리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아마 우리 개인에게도 있고 우리 가정에도 우리 산업에도 있겠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습니다. 사모늘 속에 들어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무엇이라고 하는지. 진실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 신앙의 양심에 잘 들려와요. 자, 세 번째, 영적 훈련을 통해서
영적 무장을 시켰는데 쉽게 말하면 제자들이죠. 아브라함이 오늘 보니까 318명의 가병을, 가정에 있는 군인들 가병인데 쉽게 말하면 제자입니다. 아브라함의 명령이 떨어지면 생명 걸고 가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제자. 전쟁터에 나가는 건 생명 걸고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는 소돔 고모라 사람. 아니 아브라함의 조카지 자기들 조카 아니잖아요. 롯을 구출하는데 이 318명이 달려가서 함께 싸우고 구출해 왔어요. 쉽게 말하면 단순한 가병이 아닌 아브라함의 제자죠. 사업한 사람의 아마 직원 중에 이러한 제자가 한 명 이상 있다고 하면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직원 가지고는, 월급 받아가는 직원 가지고는 절대 일 안 해요. 그거는 그 한계 이상을 못 줘. 그러나 제자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사명이 통하고 중심이 통하는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자, 모세가 대표적으로 여호수아입니까? 아말렉 족속이 광야 한가운데 가는데 말이에요. 쳐들어왔어요. 어떻게 합니까? 내가 기도할 때 너는 가서 싸워라. 근데 여호수아가 제자가 맞다는 증거로 그 말에 그대로 순종하자. 오늘 여기 나오는 본문은 민수기 3장인데 미디안 족속입니다. 이 미디안 족속들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미워했냐 그러면 이스라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발락이라고 하는 이 미디안의 지도자가 말이에요. 자,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사신들을 보냈어요. 중요한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가서 모셔와라. 저 선지자들에게 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응? 처음에 보내니까 안 와요. 두 번째 더 높은 고관 대장들을 보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 그러지. 발람 보고 가라, 따라가라. 나귀를 타고 가고 있는데 말이야. 나귀가 한참 포도밭 사이를 지나가는데 양쪽 포도밭이 담이요. 돌로 쌓아놓은 담이라. 이 나귀가 한가운데 가더니 멈춰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가지도 못하고 그 돌로 된 담에다가 막 자기 몸을 밀면서 발람이 막 화가 나가지고 말 안 한다고 막 채찍질하죠.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는데 선지자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나귀의 눈에는 보였어요. 하도 급하니 하나님 나귀 보고 말을 하게 했어요. 이 인간아, 내가 한 번도 당신 말 안 들은 적이 있더냐? 응? 잘 들었지. 근데 오늘 왜 이러냐? 여호와의 사자가 보인 거예요. 가서 하나님이 시킨 대로 했어요. 따라갔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요. 도리어 이스라엘 축복했어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죠. 하여튼 이 미디안 족속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괴롭힌지 몰라요. 얼마나 방해하고 옆에 있는 모압 족속과 함께 힘을 합쳐 공격에 오기도 하고 모세가 이 가만 놔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12,000명의 무장된 용사를 통해서 원수를 갚았어요. 대적을 완전하게 무너뜨렸어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제자를 찾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제자를. 언제나 지형 이름이 나오면 두 번째는 제자 이름이 나오고 마지막에는 지속할 수 있는 지구의 시스템을 남기고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모든 사람들은 영적 항공모와 현장으로 보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안디옥 교회처럼 안디옥 교회가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절 시작했죠. 이때 바나바가 누구를 데려옵니까? 바울을 데려와 가지고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제자들이 파송되고 가는 곳마다 제자가 일어난 걸 보게 되어집니다. 자, 세 번째,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초대교회가 참 잘 깨달았어요. 구약의 안식일 제도였는데 안식일 제도를 어떻게 주일로, 주님이 부활하신 첫날이 주일이니까 또 주일 개념을 평일로, 날마다 성경에 그랬죠? 이렇게 바꿨어요. 또 구약에는 거의
제사장 중심이었습니다. 모든 사역이. 또 주의종 중심으로 모든 사역들이. 근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평신도 중심으로. 참 잘 바꿨죠. 그 다락방 전도 운동은 그렇습니다. 이제는 모든 평신도들이 훈련받고 일어나서 현장에 빛을 발치는 거. 자, 그래서 주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주일날 성도가 영적으로 충분히 무장할 수 있어요. 진짜 이때 힘 얻어버리면 나머지 평일날은 뭐합니까? 현장에서 확인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 또 하나님이 준비하는 응답이 있다는 것을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게 되겠죠. 그래서 주일과 평일이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이러한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또 평일 동안 현장에서 나름대로 응답을 확인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주일이 준비가 되어지고 기대가 되어지는 거겠죠. 이런 것 없이 참 내가 성도기 때문에 직분자이기 때문에 주일 예배 드린다 힘들어요. 근데 평일날 조금씩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맛보고 체험하고 또 주일날 와서 또 말씀을 사모하고 이러한 중심이 여러분에게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은 어찌 보면 훈련받는 날입니다. 교회는 쉽게 말하면은 영적 전쟁터인 현장에 있는 본부와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망대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본부와 같아요. 그러면 성도들의 평일의 현장은 뭡니까? 실제로 싸움터 아닙니까? 영적인 싸움터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일하지 못하도록 속이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불신앙으로 끊임없이 속이고 분열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하나 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꼭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일 하루 얼마든지 집중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주일날만 여러분 좀 말씀 좀 묵상하고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지면 얼마든지 평일 때 가서 응답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얼마나 정확하신지 몰라요. 자, 거기 훈련 몇 가지를 소개를 해놨습니다. 예배 훈련, 기도 훈련, 전도 훈련. 사실은 예배만 좀 되어져도 또 주일만큼이라도 좀 말씀 받고 조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훈련 되어진다고 하면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군대 가면은 쓰는 용어들이 있어요. 훈련은 뭐같이? 실전같이. 실전은 훈련같이. 훈련 받으면 나와요. 아니 어렸을 때 강가에 살던 사람들은 대부분 수영하잖아요. 뭐 정석적인 수영은 아니지만 어쨌든 해요. 근데 이 사람이 한 20년, 30년 전혀 수영하지 않다가 급한 일이 생겨서 물에 빠져봐요. 수영할 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합니다. 나옵니다. 그만큼 훈련은 중요해요. 몸에 밴 것은 의식적으로 내가 이렇게 해야지 안 해도 나와요. 그만큼 훈련은 참 중요해요.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 앞에 막 갈급한 영혼이 나타나면 말하지 말라고 해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틀림없이 전할 거예요. 그렇지요? 그만큼 훈련은 중요합니다. 나중에는 이게 완전 우리의 체질이 되는 거죠. 체질은 우리 삶을 말하니까. 그래서 주일이 참 중요합니다. 초대교회가 했던 거 보십시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겸손 날마다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자, 평일은 실전의 날입니다. 혼자서 예배가 될 만큼. 그래서 제가 오늘 쓴 단어가 이거 아닙니까? 삼오늘. 이게 개인 정시 예배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혼자서도 기도가 될 만큼. 창세기 32장은 야복강가의 야고보 아닙니까? 천사와 밤새 씨름은, 쉽게 말하면 영적 싸움이 기도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야곱이 자기 환도뼈가 부러지고 말이요, 절름발이가 됐는데도 뭐라고 합니까?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절대 놓을 수 없다. 그만큼 간절함이 있어야 돼. 오늘 하나님, 내가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내게 주십시오. 제가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 짧은 시간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한 주간 능히 승리할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 주일 이 성전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혼자서도 구원의 길을 준비하고, 그러면 얼마든지 현장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또 현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번 주에는 또 성탄절도 있습니다. 참 중요한 일들이 계속 되어져 가는데 우리가 지금부터 차근차근 기도하면서 인도를 잘 받아야 되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기 바라고, 또 새해에 받아야 될 분명한 응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준비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한번 훈련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평신도 지교 훈련도 갔다 오고 또 새가족 수련 훈련도 가고 그렇게 하는데, 한 달에 한 번은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훈련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메시지는 너무나 잘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훈련의 가장 간단한 내용은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모늘과 주일 포럼, 개인적으로 사모늘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성도들과 렘넌트와 함께 주일 포럼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어디까지 우리의 가정 예배 또 우리의 현장 예배까지 연결되도록 이렇게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이건 참 기본 아닙니까? 가장 간단한 것인데 회복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2025년에 이러한 훈련 속에 우리가 같이 한번 들어가게요. 또 훈련이라기보다 사실은 성도로서의 당연한 삶 아니겠습니까? 매일 하루의 시작은 사모를 중심으로, 또 그 응답을 확인하고 주일날 와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또 포럼하고 때로는 상담도 하고 렘넌트에게 이걸 가지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가정에서 전달하고 부부간에도 충분한 이런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기까지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욕심 안 내도 아마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질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이 뭐 굳이 많이 기도하지 않아도 응답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과 방향만 제대로 맞추면 응답 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부모가 뭐 자식이 달라고 해서 줍니까? 달라고 하지 않아도 그때 시간표에 따라서 용돈은 이번에 어느 정도 올려줘야 되겠구나, 이 정도 필요하겠구나, 당연히 챙겨주는 것 아닙니까? 정상적인 가정이라고 하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남긴 기도 제목 간단해.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 다, 그 말이잖아요. 구하지 않았는데도 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방향이 맞다고 하면 필요한 거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응답을 확인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일 오후 예배를 또 훈련으로 인도받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실제적인 말씀 성취의 주역으로 서게 하여 주셔서 개인화가 이루어지며 또 현장에서 확인하는 증인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